예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도 어긋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하고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되는 죄마다 용서하시고 알지 못하여 고백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주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주인을 잊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인이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고백하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복과 기쁨이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영적 유배지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자리에 매여 습관에 따라 모임만 있고 마음 없이 드렸던 우리의 예배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혼란한 상황을 다스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주님 세우신 모든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어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새순 공동체에 기도하라 말씀 주셔서 기도로 살아가는 제자,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표 주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1440분이란 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끝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선된 이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들의 본분인 섬김으로 으뜸인 자들이 되어 겸손하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게 일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와 가정에 긍휼히 여기는 손길과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온 세계가 병들고 힘든 가운데
선구자 역할,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입술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담대함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시고, 듣는 새순 공동체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의 날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새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 우리 장년들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이 예물이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렵게 힘든 중에서도 주정헌금, 하나님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그리고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힘을 내어 복음 전도에 힘을 쓰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장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이 과부의 2 렙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인데 우리가 본문 좀 기니까 2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그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어.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머리카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 안에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어느 한 중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래 두고 같이 목양하며 알았던 사이여서 신방하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을 해보니 연세도 드셨고 병세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권사님께 묻습니다. 권사님, 혹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천국에 확신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아프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확신이요?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도 하야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더라도 믿는 이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병상에 계신 그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권사님이 막힘없이 이거 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도 거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암송하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죠. 이 세상에는 권사님이 포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되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권사님이 속하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를 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시다는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 권사님이 세상을 자기를 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진실인 것을 권사님 믿으십니까? 믿지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처럼 권사님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권사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해도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화가 여기까지 이어지자 갑자기 그 병상에서 권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영생 맞습니다. 제가 영생하겠네요. 멸망하지 않겠네요. 제가 괜히 흔들렸네요. 저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대중 속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하면 그곳에서 믿음 없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 대중 속에 묻혀 있을 때, 믿는 이들, 성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이 흔들리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군중심리도 있겠지만 또 마음속 깊이 감춰놓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상에서 죽음을 준비할 심정이 들 때, 그때 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드는 확신이 천국의 확신, 진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제 예수님은 무덤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체 모습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무리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오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제자 도마. 그래서 자리에 없으면 항상 안 되나 봐요. 중요한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활의 첫 만남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꼭 나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신기하죠? 오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홀로 남아서 자기의 무슨 개인 사정으로 오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이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못 믿었어요. 왜요? 혼자잖아요.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의 손을 봐야 되겠어. 손의 못자국을 봐야 되겠어. 나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되겠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도마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이해하세요. 왜요? 우리가 같이 대중 속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해질 수 있는 인간인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만져보았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을 도마가 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도마가 만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만져볼래? 만져보고 믿는다면 한번 만져볼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도마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도마는 왜 처음에 믿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었을 때 그 보기만 하고도 손을 확인하지 않고도 어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만져보고 나서 믿겠다고 했던 그가 만져봤다는 기록도 없고 만져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말씀하신 분이 자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오늘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결박당하시고 포박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오겠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흔들렸어요. 왜? 그 약속하심이 아직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 약속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 약속하심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부활하셔서, 죽었더라도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오늘 도마는 의심했으나,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으나 약속하셨던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와서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와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보면서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만져보지 않아도 이미 그분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만으로 믿게 됩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개는 수영을 제법 잘하고 물을 좋아하는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은 아주 싫어하고, 고양이를 목욕시킨다는 것은,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이 고양이를 목욕시킬 때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냥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TV에 고양이 한 마리가 소개됐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 그리고 욕조 속에 데리고 들어가면 다른 고양이들은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데, 이 고양이는 헤엄을 치는 거예요. 네 발로, 고양이가.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빠지지 않고 막 발버둥 치지 않고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그 고양이가 수영을 하게 된 그 심리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느긋한 성격, 고양이들이 성격이 급하거든요. 타고난 느긋한 성격도 있겠지만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주인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혹시 수영을 못하거나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주인님이 나를 건져주겠지. 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 반려묘와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특히 도마는 처음에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를 지키러 다시 찾아오겠다, 이 약속을 지키셨으니 더 이상 부활의 증거를 손으로 만져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이겨내는 것은 확신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확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가요?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는 사람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라, 믿는 사람이 되라 하셨으면 제자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부활 이전까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까지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활신앙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나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신앙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자라고, 신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신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 우린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반드시, 비록 자기에게는 해로울지라도, 자기에게는 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고 신뢰합니다. 적도
그런 적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고 너희에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오늘 보여주고 지켰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약속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으로만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을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확인 작업이 없었으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약속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명은요,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없는 사람에는 사명이 없고 사명이 짐이에요. 짐. 여러분, 사명이 사명으로 여겨지십니까? 사명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며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파송하실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처음에 제자들은 담대함도 확신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파송을 받고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개인일 때 흔들렸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그러나 솔직했습니다. 한 무리로 있으면 깨닫지 못했던 약함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 있죠?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냄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예요. 교회는요, 사도의 공동체입니다. 사도성을 계승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 사도성을 물려받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보낸 사람들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지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옥성득. 이분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와 종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곳에서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CLA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지금 한국 근대사와 종교사, 그리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목회자이십니다. 그가 이제 최근에 한국의 많은 코로나 사태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대형 교회 문제들로 인하여 개인적인 글들 또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인터뷰 내용이 실었어요. 최근입니다. 신천지를 개신교 토양에서 나온 새 품종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를 개신교와 분리하지 않고 신천지를 한국 개신교 토양에서 나온 새로운 품종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참으로 나쁘죠.
신천지는 없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저명한 교회학자 그리고 신학자, 역사학자 입장에서 신천지를 바라보니 개신교 토양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단, 새로운 품종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신천지와 별로 차별성과 구별성이 없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인가요? 그 옥성득 교수님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10년간 신천지가 급성장했는데 그 급성장한 이유, 요즘 보니까 선거가 끝나니까 선거 이긴 이유, 패한 이유 막 분석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10년 만에 왜 신천지가 그렇게 갑자기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형교회의 성장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전부라고는 말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 일부 아주 극단적 근본주의자, 극단적 우파 교회들, 극단적 대형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이런 노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이유를 저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다시 한번 재인용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우한에 있는 기독교를 탄압하자 중국과 우한에서 코로나가 창궐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설교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그런 것 같다. 아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자기 성도들에게 신천지 신도들에게 편지를 쓴 줄 아십니까? 코로나는 마귀가 신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해석이 대형교회의 개신교회의 해석과 이 신천지 이만희 해석이 다른 해석 같습니까? 같은 해석 같습니까? 그러니 누가 봤을 때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역사 신학자의 눈에는 개신교 토양에서 나오는 새로운 품종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천지와 개신교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가끔 우리 스스로도 해보지만 세상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 교수는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구 개신교든지 신천지든지 이런 근본주의적 집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격하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진다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적인 그 극우 세력도 또 극좌 세력, 극적인 세력 있죠. 이들도 적을 만듭니다. 반드시.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공격하고 내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서 자기 내부 단속을 이러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극우 개신교가 중국이나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또는 그것이 물론 잘못되었지만 신천지는 코로나19와 연결시키면서 서로 배제하고 혐오하는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 길게 하긴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파송한 제자로서 또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분명히 구별되고 분별되고 판별될 일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일화가 있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체험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존 웨슬리가 물어봅니다. 그 천사에게. 그는 평생 감리교 창시자거든요. 감리교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감리교 복음운동, 영광스러운 복음운동, 선교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 연합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운동인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 얼마나 천국에 와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사가 명부를 뒤져봅니다. 지금까지 이 천국문을 들어간 이 명부를 뒤져보더니 존 웨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감리교를 만들고 감리교 창시자로서 열정과 인생을 바쳤는데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나의 신념과 신앙이 잘못되었군요. 너무너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하고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한 세대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던 장로교인들은 그들이 천국에 다 왔나 보군요.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사가 한참 또 명부를 뒤져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네요. 아, 그래요? 종교개혁 자체가 우리의 실수였을까요? 너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헛고생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모두 천주교인만 천국에 왔나 보는군요. 그러면 천주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는 또 똑같이 명부와 장부를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천주교인은 한 명도 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웨슬러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외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온 것이란 말이요? 지금까지 누가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감리교회 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 들어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신천지의 본래의 모습,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세상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는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신천지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요? 나만 위한 부활인가요? 우리 교회만 위한 부활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과 만물을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만 힘들고 우주 만물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주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가도 나라도 민주주의도 정치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기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민주주의 역사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2020년 4월 19일 새숨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불쌍한 이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없지만 유사 기독교처럼, 유사 교회처럼,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된 이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숨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제 계산으로는 한 8주 우리가 방송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방송으로 또 목장별로 또 전화와 문자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잠시 멈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권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유익하면서도 안전한 예배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명, 제자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감당할 만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여러 가지 광고로, 또 개인적인 광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대중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오늘 도마처럼 한 사람으로 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만져볼래? 넣어볼래? 이 시간을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제자로서 파송하실 때 주님이 파송하신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중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고마처럼 홀로 있는 나,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무리 속에서 적당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나를 보내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주여 잊지 않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건,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치료약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일로 교회는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가, 국가는 국가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성숙한 국가,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날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통해 하시 내게 새 힘을 주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세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